네, 오늘은 제9조 이 교리의 성경적 근거, 그러니까 앞에서 8조에서 말했던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말하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조 이 교리의 성경적 근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의 증거로부터 그리고 삼위 각각의 사역으로부터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깨닫게 되는 삼위의 사역으로부터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경의 증거들은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 구절 모두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고 몇몇 구절들만 신중하게 선택하여 언급하면 충분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부분은 하나보다는 더 많은 신적 위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격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약에서는 다소 분명치 않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매우 명백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성부의 음성이 들렸고 성자께서는 물 가운데 계셨으며 성령께서는 비둘기 모양으로 하늘에서 성자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들의 세례 의식에 대해서도 이 형태로 제정하셨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천사 가브리엘은 우리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증거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 세 개의 위격을 가지신 것을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교리는 인간의 이해를 한참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교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리의 완전한 지식과 열매를 장차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삼위의 독특한 직분과 사역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부는 그 능력에 따라 우리의 창조주로 성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와 구속주로 성령께서는 그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화주로 불리우십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시대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주의, 이슬람,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이단들 즉 마르키온, 마니, 프락세이아, 세아스, 사벨리우스, 사모사타의 바울, 아리우스와 같이 정통 교부들에 의해 정식으로 정죄받았던 사람들에 대항하여 참된 교회 안에서 항상 유지되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에 관한 새 신경인 사도신경, 니케하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 신조들에 일치하는 것으로서 고대 교부들이 동의한 신조들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것만 그대로 읽어도 성경적인 근거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지금 이 구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우리가 여호와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이 삼손의 이 부모에게 찾아온 그 천사들 중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불릴 때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각각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부인지, 이분이 성령인지, 이분이 성자인지를 구별해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누아에게 나타나서 그 번제를 받으신 분은 아직 육신을 입지 않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 예수님은 단순히 신약에서 나타내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여전히 활동하셨고 또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격이 구약에서는 몇인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인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라고 말하고 그 다음 이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본질적으로 위격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을 말하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잘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구약인데 근데 구약에서 이 이야기들은 이 몇 위로 존재하시는지 그 위격이 몇 분인지는 정확하지가 않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정확하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떻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형상으로 성자 위에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신데 위격적으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이 덮고 그리고 태어날 아들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모든 서신서들 인사한 말이나 마지막 그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함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것은 성경에 관련된 구절들은 이것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만 살펴봐도 성경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외에 나중에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나타났는데 그것들은 다 참된 교회의 교부들로 말미암아서 정죄되어지고 이단으로 판단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참된 교회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온전한 교리로 받고 그 교리 위에 모든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세 신경은 이 삼위일체에 관한 신경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신경이 삼위일체적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니케아 신경도 뭐예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이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냐 아니냐, 이 성자가 창조되었느냐 아니면 신적인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논쟁을 했잖아요. 거기서 정리된 것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인데, 칼케톤 니케아 신경인데, 그런 신경들 더 나아가서 칼케톤 신경은 뭐예요? 451년에 칼케톤 종교회의 4차 종교회의에서 이 성자의 하나의 인격의 두 개의 본성,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것이 연합하느냐 또는 분리될 수 있느냐, 혼합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칼케톤 신경은 그것은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본성 안에 두 개가 존재하신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신비로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은 혼합되지도 않고, 또 그래서 제 어떤 삼위의 어떤 본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나뉘어지지도 않는다. 또 서로가 각자 침범하지도 않는다. 라는 이런 그 교리적인 것들을 정리한 것이 칼케톤 신조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릴까라고 하려다가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잘했죠? 전부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의 지금 이 구조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만 봐도 이러이러한 근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짧게 그 내용들을 훑어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벨기에 신앙어부스 1조를 말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 그러니까 유일신의 신앙을 우리는 믿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10계명의 첫 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한 분, 신은 유일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 아닙니까? 세 분을 믿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러나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법에서 8조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본질상 한 분이시며 세 위격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하여 셋으로 나누이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그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각자의 구별된 특성으로 구분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 위격이 뭐라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분으로만 존재하느냐? 아니다.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이 위격이라고 하는 말이라고도 하고 인격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본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위격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person인데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온 말입니다. 의지와 이성을 갖춘 뭐예요?
독립된 인격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이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세 분이어야 합니다. 각각 독립된 인격이 세 개라고 한다면 분명 세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세 위격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3분의 1분이 아니고 성자 성령도 3분의 1분이 아니라 각각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합쳐서 또 한 분이다, 또 나누어져도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또한 비공유적 속성에 의해 실제로 참으로 영원히 구별되는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은 본질상 한 분이시며 세 위격이시고 그분의 비공유적 속성에 의해 실제로 참으로 영원히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고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으로 구별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 성부는 뭐예요?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며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부가 아니고 성자가 아니면 뭐예요?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하여 셋으로 나누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그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각자의 구별된 특성으로 구분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 위격이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신데 또 독립적으로 위격적으로 세 분이 존재하신다. 근데 이 세 분이 어떻게 연합되어 존재하시는지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렵게만 생각하고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의 입장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또 믿으라고 말하면 참 답답하잖아요.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참 어렵고 또 이 교리를 설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 참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 저한테 이걸 만들려고 그랬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하시고 또 공예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무슨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정통 신앙 고백서, 교리서들을 공부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깊이 이해하고 또 그 삼위일체 교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모든 성경, 모든 교리를 이해하는 골격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들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죄는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심판을 감당할 인간이 없습니다. 또 만약에 생육법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단일 신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 위격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은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전가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정통 교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 위에 모든 교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삼위일체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에 있어서도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논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단지 강력한 힘이나 권능에 불과한 것이라면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인격자로 이해한다든지 또는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뼈대가 되는 것이고 전부가 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무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없는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적으로 복음은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뒤에도 나오지만 성부는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는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성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 능력으로만 생각하면서 무슨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성령을 부리는 그 어떤 권능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도 세 위격 중에 한 분이시죠.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부를 향해서 성부야 이것을 행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삼위일체의 인격적 구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또 그 세 분이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는 매우 중요하며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삼위일체 교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려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또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지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위격적으로는 인격적으로 또 이 구별되어져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이제 9조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다루는 조항입니다. 이 9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첫째, 이 조항은 우리가 어디 보시는지 모르세요 지금? 이제 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에 첫째, 이 조항은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교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지에 관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교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설명에 보면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조항은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이단들과 개인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참된 교회와 경건한 교부들에 의해서 정죄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서신이나 이런 데도 보면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세 번째, 이 조항은 사도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참교회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언제나 보호되고 유지되어 왔음을 말합니다. 참된 교회는 그 진리가, 그 교리가 삼위일체 위에 세워지고 그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의 증거로부터 그리고 각 삼위 각각의 사역으로부터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에서 깨닫게 되는 삼위의 사역으로부터 압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도록 인도해주는 성경의 증거들은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믿게 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해야 합니까? 야 멍충아 그것도 모르냐 이게 아니라 야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자. 앞에서 뭐라고 그랬니?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지 않니? 하나님이 지금 둘 이상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3장이라든지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이라든지 또 여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라든지 이런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런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고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설명을 했고요. 6페이지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증거로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구약에서는 희미했지만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는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 두 번째가 대위임 명령, 세 번째가 누가복음의 수태고지, 네 번째가 고린도 후서의 축도. 이렇게 이 네 가지를 보면 모두 삼위를 동시에 동격으로 언급하는 그런 구절들이다. 삼위로 존재하시고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이 구절들은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비록 이 교리는 인간의 이해를 한참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교리를 믿습니다. 그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리의 완전한 지식과 열매를 장차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존재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울 것인지, 그때의 우리의 심령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표정들이신데, 지금 이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는 이 교리의 완전한 지식과 열매를 장차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 누린다고 하는 말을 즐기게 될 것이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는 것이 기쁘죠.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 앞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깊이 누려갈수록 삼위일체 신비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한은 언제나 죄와 육체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계속 그 밑에 보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삼위의 독특한 직분과 사역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부는 그 능력에 따라 우리의 창조주로, 성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와 구속주로, 성령께서는 그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화주로 불리우십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그 특성에 있어서 창조주, 그리고 성자는 구속주, 성령은 성화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시대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주의, 이슬람,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이단들, 즉 말시옴, 마니, 프락세아스, 사벨리우스, 사모사타의 바울, 아리우스와 같이 정통 교부들에 의해 정식으로 정죄받았던 사람들에 대항하여 참된 교회 안에서 항상 유지되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에 관한 한 새 신경인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 신조들을 신조들에 일치하는 것으로 고대 교부들이 동의한 신조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이단들 또 개인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단일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맞는데, 그죠? 유일신 하나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위격적으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하면 삼신론을 주장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무슬림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함으로써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합니다. 꾸란은 예수님이 알라의 사신일 뿐이며 그의 영혼은 알라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단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절대적을 강조하는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이 일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삼위일체 개념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다신교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신성모독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위격적으로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는 위격적 존재라는 것을 말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0장 2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단일신론이잖아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행할 때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밑에 말시오는 주 2세기 이단자로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두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시오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의 하나님께서 환상의 몸을 입은 분이라는 가연설을 주장하다가 일종의 양태론의 오리에 빠짐으로써 삼일체 교리를 부인했습니다. 프락세아스는 2세기와 3세기에 걸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영지주의와 양자론을 모두 거부하기는 했지만 대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려다가 예수님은 성부께서 인간이 되신 분이었다고 가르침으로써 양태론의 오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가 성자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고난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위격적으로 제2위인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가 성자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부 고난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 성부예요, 성자예요? 헷갈리십니까? 성부예요, 성자예요? 성자잖아요. 그런데 이 프락세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부가 오셔서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양태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모양만 바꿔서 나타나셨다. 이런 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벨리우스는 대표적인 양태론자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도 또 다를 때에도 이 사벨리우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부로, 신약에서는 성자로,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한 분이 그 양태만 바꿔서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양태론자들도 뭘 거부하는 것입니까? 위격적으로 세 분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모사타의 바울은 3세기 안디옥 감독으로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강조하다가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에 완전히 침투하여 그가 신적 존재가 된 것이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되고 신격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주장하다가 면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을 변화시켜서 신성을 얻게 되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은 것이죠.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 오류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밑에 단락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대표적인 이단자가 누구예요? 아리우스. 이게 이제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모 우시오스, 호모 이 우시오스. 호모 우시오스는 동일 본질이고 호모 이 우시오스는 유사 본질이다. 아타나시우스는 성부와 성자는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고 하나다라고 말했지만 아리우스는 아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유사 본질이다. 성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 성자가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보다는 더 뒤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성자의 이 신성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이 아리우스가 정죄되고 이단으로 판정받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것을 가리켜서 양자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부에 의해서 신성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하나님과 말씀, 성자 예수가 창세 전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거부하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성자는 어느 순간에 성부에 의해 창조되었고 성부만 존재했던 시점이 있었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아리우스, 이단 아리우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인 양자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죠. 성자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 여겨준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 역사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거나 왜곡했던 이단들과 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삼위일체 교리가 판가름 납니다. 삼위일체 교리로 판가름 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이단들도 결국은 삼위일체 교리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참 교회의 공적이고 보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 등과 같은 고대 보편 신조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시대 이후 참 교회에서 항상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대 교회의 세 가지 신경, 즉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은 가장 오랜되고 보편적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교회의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아리우스의 이단적 가르침을 반박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모인 니케아 공의에서 작성된 신조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삼위일체론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아타나시우스의 이름을 딴 신경으로, 또 칼케톤 회의의 결정을 배경으로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일위 교리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1차, 2차, 그러니까 1차가 니케아 공의회고요, 또 2차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고요, 3차가 에베소 공의회고요, 4차가 칼케톤 공의회인데 이 1, 2, 3, 4차까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3, 4차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입니다. 1, 2차는 이 동일 본질이냐에 대한 것들이고 3, 4차는 예수님의 인격,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담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동일 본질, 또 새 위격, 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 모든 것이 4차까지 다 정리가 되고 그렇게 교리로 작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그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인격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땅의 것들만 요구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느 쪽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만 구하는 거예요. 신성을 어디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삼위일체적인 그 교리 위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분의 신성에 맞는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져야지,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 뭐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의 인격에 있어서 인성만 주장하고 인성만 말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닌데요?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또 요구를 할 때에 늘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들만 구하는 것은 참되고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하나의 인격의 인성과 신성이 100% 인성, 100% 신성이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 신적인 것들도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치우쳐져 있느냐? 인간적인 것들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교리를 알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죠?
아멘 안 하십니까? 받기 싫으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것을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해서 뭐에 대한 보답으로 많은 걸 받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징계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또 싫으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님으로부터는 그 징계와 심판도 기꺼이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해야만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지, 복음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이 징계하신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것이지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삼위일체 신앙이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렇게 존재하신다 이런 교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교리 위에 모든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것만 구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참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육신적인 건강을 줄 수도 있고 물질의 복도 줄 수도 있고 자녀의 출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은 모두 다 잘 되어집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구원은 동일하게 부여돼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니까. 그런데 내가 오래 살고 빨리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동일하지 않아요?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요구하고 구하는 것이 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처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본질이 뭐예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큰 물질적인 것은 세상적으로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헌신하고 복되게 말씀에 순종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대궐 같은 궁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사도의 신약이 와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말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다른 것 누리지 못해도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이렇게 다시 재정립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왜곡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육적인 것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는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이 본질, 영혼 구원에 대한 본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 이것은 놓쳐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만을 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아니 아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 삼위일체 교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이런 확실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구절을 보시죠. 10페이지 마지막에 제일 밑에 줄 같이 읽어볼까요? 삼위일체의 교리,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자, 이 교리를 고백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믿음도 구원도 없는 자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갈 때에 그 신앙이 구원의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성경에 근거한 삼일체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고백하고 또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